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8일 금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 본문이지만은 이 안에 담긴 무궁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제는 세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례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첫 신약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그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그 곳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거부를 하게 되죠. 만류를 하게 됩니다. 왜 만류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식으로는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자기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걸까? 21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만류에 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자, 마태복음 3장 15절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으로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례자로 서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 이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을 헬라어 어원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모든 선한 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마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 혹은 낮아지심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 세례를 홍해 사건에 비유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에 지나갈 때 그것을 수장되어 죽음으로 상징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로 이 세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침례받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다양한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이 하시는 세례에 대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6절로 오시게 되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불이라는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과 불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각자의 의도가 아니고 이 접속사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불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자, 불의 이미지는 심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이는 의의 심판으로, 어떤 이는 죄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로 오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알곡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쭉정이로 분류하셔서 꺼지지 않은 불에 영원히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세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을까요? 성경에 많은 방법과 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누가가 기록할 때 좀 독특한 기록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에서 38절까지의 족보의 기록입니다. 공생애 내일 살펴볼 누가복음 4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길게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몇 가지 동일한 이름 외에는 다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 도대체 이 인물들이 성경에 어디 등장하는가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여기 쓰여 있는지 조금 그 의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는 유대인에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족보를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향식의 구조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절 4절 내려가면 다윗의 왕을 중심으로 그 혈통을 이어가는 왕의 혈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는 다른 각도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자,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 요셉은 다 동일하게 아는데 그 위로 갈 때 이름이 달라집니다. 헬리, 맏다.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이 족보는 과연 무슨 족보일까? 이것은 바로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육적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당시 이 여성들을 대신하여 그의 남편 혹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족보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을 올리고 그 위에는 이제 마리아의 혈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으로 시작하여 상향식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다윗까지 그리고 그 위는 동일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 유념하여 보실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여기 나단이란 인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나단이란 인물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 역대상 3장 5절을 잠깐 정지하시고 3장 5절을 다 피셔야 됩니다. 역대상 3장 5절. 자, 피셨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아, 둘째 아들 소밥, 세 번째는 나단, 그리고 네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자, 여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왕적 계열, 다윗의 왕의 계통을 이어가는 것을 마태는 그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요. 선지자가 아닌 이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하여서는 이 나단의 족보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족보로 흘러가는 또 다른 육적 혈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할 때, 여기 다윗의 혈통은 마리아의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혈통을 로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왕으로서 예수님이 요셉의 계통으로 다윗으로 이어진 왕의 혈통과 마리아로 육적 혈통이 이어져서 이것이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호적해 하시고 베들레헴을 통하여 호적해 하신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놀라운, 이렇게 무슨 퍼즐을 맞히듯이 정확히 맞아져 가는 것들이 누가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여기에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가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무엇이요? 역사적 팩트.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왕적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으로, 그 다음에 육적 혈통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이들을 만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 팩트 말입니다.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중에 자기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러분,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더니,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 계획과, 그리고 이 역사를 책임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이 예수를 탄생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계획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지는 이것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와 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글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대충 읽는다거나 또는 우리 상식선으로 읽는다거나, 때로는 이게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거나, 이 성경이 좀 지루하다거나 라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중심이 그만큼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와 같은 자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것으로 지어졌다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조목조목 깊이 묵상하여 오늘 우리가 2021년 시작할 때에 바로 야곱이 경험하였던,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늘,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시거늘 하는 이러한 감동이 회복되어 오늘 예수님처럼 누가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과 신비를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오묘함과 또 기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이 자세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심정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